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 한 발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먼 이국 땅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볼 것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만나게 되면서 깊이 감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감탄하는 감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요.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을지요. 이제 자신의 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과 그 아들들, 손자들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야곱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지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다 놓고 유언처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쭉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세움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기도 하지요. 이 기도에는 주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때 필요한 태도를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축복이라고 말하면 한자어지요.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다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복이 많아서 우리의 복을 나눠준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믿음이 없이 축복한다는 것은 그저 사탕 발린 말에 불과한 위선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축복은 위선인데 이것이 그저 사탕 발린 달콤한 말 정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두 번의 장례를 연이어 치렀는데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또 화장장으로 가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내 곁을 떠났을 때 너무 서운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서 으리으리한 리무진, 고급 리무진 차를 보면서 또 화려한 관을 싸고 있는 그 관 싸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장례식 때 좋은 관을 택하고 비싼 수의를 택하고 고급 리무진 차를 탄다고 한들 옆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며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선물을 사준다거나 함께 만난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관심을 넘어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관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나조차도 곁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일하여 주시기를,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그에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넘어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름다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할까요? 둘째는 신실함으로 합니다. 신실함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 되어버린다면 그 축복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이 여기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축복 기도는요,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하나님을 제어하거나 조정하려는 주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축복 기도 역시 주님의 뜻을 살피고 겸손히 또 간절함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기의 오른손을 얹지요. 원래는 서열을 따라, 인간이 정한 서열을 따라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다른 손을 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인간이 정한 서열을 따라서 장자에게 오른손 들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차합니다. 손을 교차하고 바꿉니다. 사람이 정한 서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해왔던 선대 족장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요셉이 다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말리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실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뛰어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표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보다, 인간이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주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길,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축복이 많아, 내가 복이 많아서 내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출처이십니다. 세숫대야와 수도꼭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는 그 은혜가 쏟아질 때 우리가 세숫대야처럼 물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어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수도꼭지에 붙어있는 호스가 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 복이 내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의 세숫대야가 아니라 은혜의 호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복이 임해서 그 복이 차고 넘치면 넘쳐서 주변까지 다 젖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그 복이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숫대야가 아니라 축복의 호스가 되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호스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호수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하겠다고 축복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 예배 때 유튜브를 송출하다 보면 가끔 유튜브 댓글에다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요,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돈을 좀 입금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댓글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가끔씩 새벽 시간에 댓글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계좌번호랑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게 자기 이름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출처도 분명하지 않아요. 돈을 좀 입금해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기 24시간 빨래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하면서 5살 딸 아이 아빠입니다. 이런 이런 이상한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말들도 유튜브 채팅창에다 댓글창에다가 그렇게 계좌번호를 남겨놓고 돈을 좀 입금해달라는 내용을 남깁니다. 이 사람 본인 실명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아이디도 본인 것이 아니고 남의 계정을 해킹한 걸 수도 있는데 김수빈, 심현 이런 사람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이 사람들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 교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관계도 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나 지금 힘드니까 돈을 얼마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돈을 요청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분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교제한다는 것. 충분히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친밀함의 깊이가 더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실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생전 기도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얼씨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갈등하고 또 떨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가 깎이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브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과 친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과 신실하게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오랜 세월 걸릴 수도 있지만 짧게 걸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의 그 축복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지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드리는 축복 기도. 둘째, 신실함으로 드리는 축복 기도.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드리는 축복 기도. 이 축복 기도를 오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손주들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보다 신실함으로 한결같이 매일매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건강, 근데 내 건강이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도 찬송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출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중보와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 어린 기도와 중보 덕분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했고, 이 복이 떠나지 않고 이 복이 누군가에게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축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간구하신 그 축복,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이미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축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평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광채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의 복이
우리 각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고 근심을 밝히고 염려를 씻어내는 모든 불안을 떨어내는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냥 나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의 안일함과 나의 배부름과 나의 평온과 나의 물질과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성수주일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자라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환우들, 또 다친 성도들, 아픈 성도들, 투병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속히 쾌차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오니 하나님 새 한 주의 첫날을 드리고 그 첫날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들과 상황 가운데 또 대신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여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